성경 신약성경 98쪽 있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지금의 안식일을, 과거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에 안식일로 해서 교단 중에서 안식일 교단 이런 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안식일 교단이 이단으로 정규를 안 받았다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부터 그렇게 되어져서 좀 곤란한 문제 있습니다만은 안식일 일은 과거의 토요일,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주일은 일요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법이었어요. 그것이 구약성경 율법에 있는 법이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적인 정신을 가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 다음에 불평과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고치지 마시오.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항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또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한쪽 손이, 오른손이 말라버렸는데 오른손이 매빨려서 이미 아마 힘도 못 쓰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우리가 이제는 안 참으리라. 오늘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저 사람을 치료하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도끼를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해서 주님이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 당신의 말은 틀려요 라고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당한 논리와 정당한 지혜와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신 거죠. 그들은 도무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따라서 생각한 것이고 분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모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마른 손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 연약한 자로 서서 나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손 마른 자로 서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내 삶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는 것. 내 삶에 정말로 불가피한 삶의 자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 내가 질병의 자리가 있어.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자리에 병이 있는데, 그리고 그 병이 그냥 내가 참을 만한 병이 아니라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나는 병이 없다, 병이 없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있는 병을 그대로 가져가서 주님과 만나서 그 병의 치료를 받아야 돼. 내 삶에 막힌 부분이 있으면 안 막혔다 그렇게 해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썩은 송장이 있어서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데 겉에를 갖다가 썩은 송장을 덮어버리면서 야, 냄새 안 난다, 안 썩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내 삶에 손마른 병이 있으면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만나서 이 썩은 사람은 살아나서 부활되든지, 내 연약한 마음은 강해지든지, 내 병든 육신은 치료함을 받든지, 그렇게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나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정죄자로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치료자로 임하시고 구원자로 임하시고 위로자로 임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주님을 구하는데 심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림 때에 주님은 심판자로 오셔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 주님이 심판자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죄인들은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갔을 것. 죄인들은 다 못 견디게 도망을 갔을 것이고, 자기들에게 있는 구멍난 흠들을 메우려고 위선하고 가장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불행해도 기쁜 척, 자기 삶에 절망이 있어도 좋은 척하고 예수님께 싱글벙글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과 만나고 치료되고 구원받고 위로받으며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진실한 나로 주님께 서야 합니다. 진실한 나 자신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낭망이 있으면 그 낭망이 있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낭망이 있는데 없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주님과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안식일은 이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과거에는 토요일만 안식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언제 많이 쏟아졌느냐? 토요일에 많이 쏟아졌어요. 구약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일주일의 모든 날이 안식일로 변해버렸어요. 일주일의 모든 날이 안식일로 변해버렸어요. 주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토요일만 주님 만나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날이 안식일은 그런 해가 있었어요. 모든 날이 안식일은 때들이 있었어요. 모든 날이 안식일은 때가 언제였냐? 절기 때가 모든 날이 안식일이 변했던데, 각 교회가 절기 때가 11월 셋째 주가 되면 교회 역으로는, 교회 달력으로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셋째 주 주일까지죠. 그때 대단한 것을 어떤 분 이야기대로 추수감사절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이야기고, 2주일 동안에 감사하는 삶 속에 들어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하는. 첫째는 내 심령에서 감사해서 주님의 나를 누리고 주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 돌입하는 시간이에요. 감사할 때 내가 잃었던 것들을 다 찾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내가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할 때 행복이 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좋고 새 집을 샀고 단장을 했고 그래서 남편도 헌남편이 새 남편으로 바꿨고 자식도 헌자식이어서 새 자식으로 바꿔치기 했고 냉장고도 새 냉장고로 바꿨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질 때부터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 너무 그 차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주일간 잠이 안 왔죠. 너무 좋아요.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참아보면 가슴이 그냥 미어지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누가 심술궂은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그랬는지 한밤중에 지나가면서
칼로 뭘 긁어버렸어. 새 차를 긁어버렸어. 찌 긁어서 앞쪽 옆구리서부터 뒤쪽 옆구리까지 엉덩이까지 쫙 줄이 나 있어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애지중지했던 차를 오면 내 사랑 그리고 쫓아나왔는데 자기 각시는 내비두고 오면 내 사랑 새로운 내 사랑이 쫓아나왔는데 옆구리가 쫙하니 줄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부터 아니 차는 그 차가 맞아요. 가령 내 마누라가 얼굴에 줄이 한 점 쭉 그어져 흉터가 하나 났어요. 그렇다고 마누라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마누라라고 치고요. 그럼 옆구리가 쭉 줄이 그어졌는데 그 한 줄 때문에 이 사람이 일주일간 가지고 있던 만족감과 행복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없고 그 줄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그날 저녁부터 잠을 못 자고 그 전에 일주일 동안은 너무 행복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똥차를 몰고 10년을 살다가 돈을 모으고 차를 위한 적금을 들어서 10년 만에 산 차거든. 그러니 정말로 그 일주일 동안이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10년 동안 정말 안 좋고 후진 중고차를 몰다가 자주 고장나는 중고차를 몰다가 내가 정말로 삐까뻔쩍한 차는 아니라도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차는 장만해야지. 그리고 돈을 모아서 힘든 형편 가운데 모아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천국을 보내었죠. 만족감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빗줄이 하나 줄이 쫙 그어진 다음부터 행복해서 잠 못 이루는 일주일이 그 다음부터는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잠 못 이루는 날로 바뀌었어요. 어떤 분기냐 그러면 어떤 인간이 줄 그었냐 잡아내고 말리라. 그리고 잠복 근무를 시작했죠. 일주일이 천국이 이제 지옥으로 잠복 근무를 시작했어. 이런 걸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숨어서 쫙 지키고 보니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자기 차 앞으로 지나가는 것. 그러니 저놈이구나 옳다구나 니 걸렸다 그러고 있는데 차를 그냥 쓱 지나가지요. 또 술 취한 사람이 쓱싹 지나가다가 자기 차 앞에 있다가 바퀴 앞에서 휘하를 했어요. 이 저놈이구나 그랬는데 오줌 누는 저 인간을 잡아다가 잡을 수도 없고 놔줄 수도 없고 내 사랑하는 차를. 그러니 이게 고민이 되는 밤들을 보낸 거야. 3일을 차례를 하고 이놈을 못 잡고 말았네. 그리고 잠이 너무 와서 식량소화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잤지요. 문제는 자고 일어났더니 또 한 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더 분기가 충천했죠. 그러면 일주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거지. 단지 빗줄 하나 그어졌고 빗줄 2개 그어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천국이고 그 앞에는 지옥이라니야. 이 대관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남편을 얻었어요. 새 남편을 얻었어요. 본 남편을 데리고 살았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새 남편을 하나 얻었어요. 작동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물 떠와 그러면 예 사모님 다 떠가지고 젖들이 가져와 예 사모님. 그분이 담배를 피웠는지 모르겠는데 새 남편이 너무 말을 잘 듣는 것. 그러다가 말 잘 듣는 것도 좀 지나니까 이 인간이 무량태수인 거예요. 뭐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못 내리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중치가 막히는 거예요. 가슴을 막 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무슨 말이라도 받아줘. 너무 좋아. 야, 이 남자가 받아줘. 자기 말. 자기 말을 받아서 좋다가 때가 된 다음부터 왜? 그 남편이 똑같은 사람을 구해가지고 사는데 이게 중치가 막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앞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불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만족이 있다는 게 만족은 감사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만족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다가 불평불만이 하나씩 불만은 감사하고 다른 거예요. 정반대의 것이. 불만은 감사하고 정다른 것이. 내가 차가 없다가 하나님이 중고차를 하나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가 그 다음부터 감사가 언제 사라지느냐? 이 중고차가 사고가 나서 중고차가 고장이 난 거지. 돈이 5만원 들고 10만원 드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차를 볼 때마다 걱정이 생겨요. 이놈의 차가 운행하다가 언제 고장나서 멈출까 하는 거지요. 그때부터 이제
그 차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져가고 내 마음속에도 삶의 기쁨과 만족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좋은 점을 보다가 또 감사를 하다가 애물단지로 내 눈이 바뀌면 현실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5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과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과 10년 후에 여러분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작년 어느 때에는 너무 행복해서 못 살겠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이맘때에는 너무 죽고 싶어서 못 살겠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작년 어느 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거울을 봤더니 너무 잘생기고 이쁜 어떤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야, 미스 코리아에 나가도 좋겠다. 그랬는데 올해 어느 때는 뭐 작년과 올해가 원판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화장 기술의 발달산이 있었어도. 그러니 올해는 거울을 언제 좀 봤더니 너무나 불평불만이고 안 좋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생길지언정 변화는 크게 없는데 왜 나는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질 때부터 그래요. 여러분이 감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감사를 일구어내셔야 돼요. 그 감사가 살아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 물론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주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이 보시기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냐?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기도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는갑다. 아니면 정말 똑바르고 죄 안 지게 사는갑다. 그렇게 착각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 그러니 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오히려 그 정말로 큰 행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일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삶에 더 뭐가 나 있고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일 확률도 제가 보면은 50%는 된다고 봐요. 50%. 5인지 X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면 절반이라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못한 삶을 사는 거고 한 사람은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두 사람은 다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감사지. 여러분의 바른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바로 사는 것이 그 은혜의 문을 연다면 행복은 언제 누리냐 그러면 여러분이 똑바로 사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솔직한 이야기. 그래서 20년, 30년 뒤에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행복하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은 주님 때문에 누리고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뭐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죠.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 주님이 죄인인 나를 지금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살지 못할 삶이 살만해져요. 참을 수 없는 삶이 참을만해져요. 믿지 못하는 삶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감사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전이나 후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감사하기 전이나 후나 여러분은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삶을 살게 된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야 너희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을 내가 찾아서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확실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너 들었어 안 들었어? 설교 몇 번 들었어? 감사 지금 안 하네? 그러니 너가 내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 그리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니.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그러지요. 내 삶에 문제가 10개가 있으면 좋아 죽겠던 일은 한 개나 있을까 말까 그러고 그냥 못 살아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일은 서너 가지가 되고 그러죠. 그리고 불평불만과 성질이 그냥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일은 한 반타작이 되고 그러니 좋아 죽겠던 일이 10개 일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사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인생을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손마른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그때부터 이 악당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들은 주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겪었던 것이 행복했고 좋은 일이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것은 그 범사 모든 일들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러거든. 좋지 않고 굳은 일이 너무 많아요. 한 개가 좋으면 서너 개가 굳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이쁜 짓을 한 번 하면 미운 짓을 한 5번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가 그냥 잠잘 때 잠자는 모습만 보면 또 마음이 샥 풀어지다가 아침에 깨고 일어나면 악마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이놈의 악마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고 마귀가 잠이 들죠. 잠자는 모습을 보니 또 천사로 샥 변해 있어서 오 이쁘다. 아침에 깨니 또 그 이쁜 천사가 악마로 변해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식을 키우는 데는 좋은 일이 한 개가 있으면 꾸준히 4개가 생겨요. 심하면 꾸준히 좋은 일 한 개 있으면 꾸준히 9개가 생기죠. 근데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굳은 일에 대해서 감사도 굳은 일에. 이렇게 감사는 좋은 일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다 감사해요. 그냥 다 감사해요. 근데 정말로 은혜를 여는 분은 주님은 은혜 주시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를 통하여 은혜의 문이 열려요. 감사를 통하여 복음을 누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누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신기한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굳은 일이에요. 굳은 일 그걸 보는데 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한탄스러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가장 먼저 일은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 일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100%는 아닌데 50% 가까이는 그 일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간증들에서 실제적인 경험에서 50% 이상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의 어떤 행동 방식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 방식. 저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사람 노릇 못하겠어. 당연히 뜯어고치려고 두드락했죠. 안 고쳐지죠. 잔소리를 했죠. 안 고쳐지죠. 천하장사보다 더 세요. 왜 그냐하면 제 지론 가운데 하나 잔소리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몇 탕 하면 우리 이봉 교사님은 한국!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찍 그리고 제가 죽어버립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많은 잔소리에는 아무도 못 견디는데 자식 놈은 너무 천하장사여서 잔소리를 갖다가 10년을 하고 살았는데 또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 잔소리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겁을 줘도 안 되고 아니면 살살 달려서 용돈을 주고 빼도 안 되고 그러니 그냥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식의 그 못된 거에 대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감사해요. 근다고 솔직히 좋아 죽겠네요.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근데 막 감사하다 보면 그냥 좋아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사실 죽고 싶어서 환장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위아래로 변할. 무조건 100%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합니다. 아까 그 차가 긁어진 사람, 차는 그대로에 사실 빗줄 하나 그어졌다고, 빗줄로 그어졌으면, 야, 그럼 남자들도 마누라가 저녁에 긁어버리면, 열 갖고 나면 얼굴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긁어져도 얼굴 드러내고 사는데, 차에 빗줄 하나 그어졌다고, 그것이 왜 천국과 지옥으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실 첫째 내 마음이 변합니다. 첫째 내 마음이 변해. 병도 그럽니다. 우리는 작은 병을 굉장히 키워버려요. 굉장히 키워. 작은 병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그게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치료되고 도움을 받고 나을 수 있는 많은 병들 때문에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러면서 병을 볼 때마다 절망이 찾아오고 병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데 질병에 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병이 첫째는 치료돼 나가는 효과도 있지만 왜요? 은혜가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니까 병이 악화되지 않아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요. 또한 내 마음이 기뻐져요. 왜요?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여는 거거든.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문을 여는 거예요. 나는 똑같지 않아요. 나는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와요. 사는 것이 환경은 안 변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일도 변해가기 시작해요. 무수한 간증들이 있어요. 자기의 질병,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에서 계속 주님 관절염에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서 감사해요. 관절염이 어째 사라져버려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술 마시는 고주망태 감사. 그리고 살았더니 어느 때 아니 그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모든 고주망태가 감사해서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사를 통한 이익은 말로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감사는 나를 위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정죄로 읽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고문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의 아이한테 나가지 말아라. 저 도로가는 차가 쌩쌩 다니까 위험해. 그것은 축복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억압해가지고 저 도로가 얼마나 길이 편하고 좋은데 거기를 못 나가게 하는 아이를 굴레에 씌우는 겁니까? 그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어떤 것이 나를 제재하는 것 같으면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아니 도로가에 있어서 안전하다. 야 얼마나 뻥 뚫려 있느냐. 당연히 한밤중이나 새벽에 있으면 차가 없을 때는 야 너무 좋은 길처럼 보이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그게 대로인지 알고 군자 대로행 그래가 도로를 가다가 차하고 이렇게 쫙 해서 뽀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쑥 쓰러지지요. 그것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때로는 나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드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을 잠깐 하고 다음 오후의 말씀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그래요. 12절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이때에 주님은 그 전에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로 확정한 건 아니에요. 70명의 제자, 여러 제자를 그때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근데 너는 사도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제자는 많이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는 많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70명은 있었어요. 70명. 그리고 그 더 많은 사람들.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500개의 형제, 500개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여자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식일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때 사도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더 훨씬 시간이 남았지만 내 바톤을 이어줄 사람을 거기서 12명을 뽑습니다. 근데 그냥 뽑지 않습니다. 그냥 12명을 골라내는 게 아니고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사도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 속에서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안 하셔야. 그건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안 해야. 급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급하게 선택하면 제가 열에 열이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열에 9번 손해를 봅니다. 열에 9번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급하게 결정하는 일은 뭐냐? 이 일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급한 마음이 옵니다.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으리라. 거기에서 홀김이 들어와서 급하게 합니다. 그것은 열에 9번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는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기도를 몰입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일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차라리 좀 굶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30일 정도 굶어도 안 죽습니다. 어떤 승려는 100일 굶어도 안 죽대요. 사람의 목숨은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열을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100일 굶어도 안 죽어요. 대신 회복은 안 되겠죠. 그래서 죽죠. 100일 넘은 다음에. 근데 40일 굶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정말 내일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지 마셔요. 굶으세요 차라리. 기도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일은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는 지혜고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2제자를 뽑을 때 충분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뽑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시간이 급박하면 더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때로는 그래 열흘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들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거 선택 안 해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봅니다. 손해만 많이 봐요. 아니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거니 아니면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 선택에 대한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아직 안 들어갔을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라 그런 응답이 오는 경우는 드물죠. 드물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연적으로 좋은 걸 선택하게 되는 일은 대부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져서 2가지 선택, 3가지 선택 기로에서 좋은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게 감동이 있게 되어져 버려요. 제가 이번에 2주일 동안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4월달, 3월달부터 다른 교회 이름을 보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 부부랑 목포에 갈 일이 있어서 목포에 가는 길에 다른 교회 이름을 보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광고했고 저도 그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했죠. 바꾸는 건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그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 저는 예전부터 제 마음은 바꾸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최소한 한 해 이상은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 그러니 제 마음하고 다른 것이니 이게 출처가 어디겠어요? 저인 것은 아니죠. 저는 3월 달부터 쭉 바꿨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광고도 했고 이야기도 했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좋은 이름 선택해서 바로 바꿔버렸으면 그러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했더니 미루라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받고 그냥 이제 달력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이야기인데 미루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 없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해서 했던 것은 그걸로 인한 온전한 축복 못 받습니다. 대신 피할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도에서 피할 길은 받고 그 자리에서 모면할 그런 은혜는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의 기로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선택해서 그걸로 인한 축복은 사실은 못 받습니다. 이 혹시 있다면 조금 있고 아니면 손해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냐가 그 다음엔 관건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걸 통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 안 해주십니까? 하는 문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도에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것들에 그 불가피한 자리로 들어왔던 것들은 해결하셔야 해요. 선택의 기도에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 주님의 피로 나를 사서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은 제쳐두고 내가 선택해요. 기도도 않고 선택 안 해요. 그 다음에 주님 도와주셔요. 축복하셔요. 왜 안 해주셔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주님을 노예로, 주님을 종으로 여기고 삼고 있는 거였어요.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삶이 안전합니다. 삶이 안전. 솔직히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의사는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도지요. 이거 선택의 기도입니다. 수술 받으라. 예, 받겠습니다. 받아버리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내일 수술 받아가지고 그러면 병원에 한 달 입원하고 고쳐져서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주님은 오늘 저기 나를 고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는 솔직히 이봉 변호사님이나 저나 그런 걸 간증하지 않고 전사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날까봐 나누지 않았을 뿐이지 한순간에 치료해주는 기적의 역사는 정말 삶 가운데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박 집사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이런 기적을 목사님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기적의 현장에서 이건 일상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상사. 그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인데요. 그렇게 했듯이 왜 여러분의 사람의 계획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미뤄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한 것 같은데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최소한 불가피한 자리에서 기도하면 최소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기도하면 무슨 은혜가 오느냐? 지옥같이 억지로 해야 되는 것에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근데 운전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 운전을 10분만 해도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진땀이 흐르고 두려움이 들고 근데 운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운전하는 은혜가 와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힘들다가 그러다가 운전하게 되면 평안해지고 쉼이 오고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고통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 내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 제가 우리 어제 첫 입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입사님이 직장에 불가피하게 근무로를 가야 돼. 그러니 찬양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죄책감이 됩니까? 그러지요? 이게 참 어려운. 제 집사님은 그 이야기,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집사님이 일하는 현장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복음을 누리는 자리,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돼야 합니다. 거기에서 집사님 주님 만나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 만나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야지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거에서 집사님 그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불가피한 삶의 자리를 불가피하니 어쩔 수 없이 계목골에 끌려서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목골을 누가 끌고 있으면 놔라! 내가 기쁨으로 가겠다. 계목골이나 풀어라. 갈 테니 네가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짐이 되는 그 불가피한 것들을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걸 저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걸 고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도장으로 만드십시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힘든 일들 다 해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안 그렇습니까? 다 힘들고 살아야. 저 돈 벌기 위해서 저는 제 몸을 팔았어요. 제 몸을 6개월을 팔아가지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섬으로 들어가면 양어장에 사람을 팔면 저를 팔았어요. 사인돼서 양어장에 저를 팔았어요. 양어장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주의가 아직은 없어요. 2001년인가 그랬는데
그냥 아침 새벽부터 물고기가 밥 안 먹습니까? 새벽부터 밥 주고 병든 거 치료하고 약 주고 그런 물고기가 얼마나 약을 많이 먹는 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키운 양식한 고기가 사람 몸에 별로 안 좋다는 걸 알겠지요. 밤낮 없이 그러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때가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근데 그 자리가 지옥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자리를 탈피할까요? 아니요. 그 자리가 평안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감사를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주님은 능히 그렇게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자식들에 대한 감사, 내 건강에 대한 감사, 내 믿음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잠자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셔서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서 은혜가 없는 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이제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꼭 충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어느 자리에 서서 거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이 오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